사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키가 안 커요. 5살이 돼도 안 크고 7살이 돼도 안 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키가 안 크고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키가 안 큰다고. 키가 커야 되는데 안 큰다고. 커야 되는 거죠.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 유치원 다닐 만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초등학교 다닐 만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안 크면 우리는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가 찾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먹고 자고 하면 알아서 크는데 이 신앙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시간이 지났다고 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만 보면 평생 안 자라는 사람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지고부터 위로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왜 교회 안 오냐고 챙겨줘야 되고 신방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전화해줘야 되고 왜 교회 안 왔냐고 교회 다시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고 똑같은 거죠. 잘하지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홀로 설 수 있으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서 교회의 큰 일꾼도 되고 주님 앞에 사명도 받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그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기에는 너희가 영적 수준이 너무 낮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맛 먹는 수준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책망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에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벗어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중요한 교리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속이라든가 칭의와 같은 교리가 빠졌어요. 대속 칭의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걸 이제 따로 제해해 놓고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지적으로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야, 너는 교회에 다녀? 너는 왜 믿어? 뭘 믿어? 그러면, 그냥 다녀. 덮어놓고 믿어.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뭘 믿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탁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어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너 뭐 믿어? 뭐 믿어서 교회 다녀?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 뭐 믿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생각해 가면서 앞에서부터 설명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우리가 사도신경이 현대적인 고백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눈 감고 하려고 하면 자꾸 옛날 것이 나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옛날 것이 자꾸 나오려고. 이게 참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눈 감고 하면 이게 지금 하는 거하고 옛날 거 막 섞여가지고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무튼 누가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야 네가 믿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 그러면 앞에서부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쭉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라. 처음부터 다시 그 교훈을 닦지 말라는 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다. 당신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 당신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다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그 설명해 줬어요. 그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럼 왜 잘 모르겠냐고 그러면 이번 주 살면서 부부싸움 했대. 내가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성질 부리고 살았는데 천국 가겠냐고. 그럼 또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당신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라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이제 알겠냐고. 알았다고. 그럼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냐고.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또 모르겠다고 그래.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반복.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제발 그 초보를 계속해서 닦지 말고 그 말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어느 정도 되면 딱 운동의 틀이 잡혀야 되는데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야 기본부터 다시 해. 그러면 기본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가장 기본에서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야 기본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 하는 거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교훈들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이 교훈들에 관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훈들에 있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기본적인 것들만 반복하지 말고,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믿었다. 네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단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탐심에서 벗어났고 옛사람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고 이제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반복하는 거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아니 내가 저번 주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다시 해가지고 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고. 근데 너 천국 못 간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내가 성질 나고 욕을 그냥 싸질러가지고 나 이래갖고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이제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에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야 되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표면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지식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이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이라고 그러면 뭔가 신비한 걸 생각해가지고 남이 모르는 신비한 지식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인 의미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광야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성막을 봐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에덴 동산을 봐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교 출신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세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야, 다시 그 유대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혔어요. 자, 구원의 가장 초보적인 진리를 1과 2가 3가 해서 배웠어요. 그때는 4가 5가 6가 갔더니 이제 구원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걔네 성경 공부 참여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이란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세례란 이런 거구나. 부활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선배들에 의해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지식, 영적 지식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완전해졌을까요? 우리가 완전해졌을까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 때 이 완전은 지식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성숙되어진 걸 말해요. 내가 배워야 할 거 다 배웠어. 1가부터 6가까지인데 옛날에는 1가만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 주 오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1가고 잊어버리니까 또 1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잘 애워가지고 6가까지 갔다 완성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탁구 선수가 탁구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야, 드라이브를 칠 때는 이 라켓을 조금 세워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서 자, 드라이브 쳐봐하고 딱 했는데 이론은 빠삭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미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술이 미숙해. 알기는 다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숙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딱 배운 그대로 이론 배운 그대로 딱 기술이 나와 그러면 이제 성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성경 공부도 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교훈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거다. 구원이란 이런 거다. 믿음이란 이런 거다 하고 배워서 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배워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신앙이 미숙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신앙이 미숙해. 어린아이 같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요. 그러면 이제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적으로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들,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알고만 있을 때 그것을 육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때에 그 이제 영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경험하여 알다 그런 의미로 써요. 우리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나이까 할 때 그때 알다라는 단어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5장 14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연단 받아요? 말씀의 연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연단을 받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히 배워야 돼요. 일과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마지막 과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데 나아가는 거.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리라.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이것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죠.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반복만 하는, 기초만 다시 쌓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머무는 자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고 완전한 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성숙의 자리에 이끌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